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0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압도자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당신의 신앙을 점검하라, 당신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죠? 한 해의 딱 절반 되는 시간에 왔습니다. 이제 7월부터는 남은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이것을 마치 축구 종목에 비하면 요 예배 오늘이 한 해의 전반전을 마치는 시간, 이번 한 주간이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기 종목에는 이 쉬는 시간인데 하프타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휴식을 통해서 또 그 감독이 전반전에 있었던 게임의 흐름들, 선수들을 체크하고 후반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동기부여를 하고 다시 전술을 짜고 이렇게 또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좀 그러한 영적인 하프타임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여러분, 올해 한 해 이렇게 마무리한 시간이 왔는데요. 여러분, 전반기를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볼 때 분명히 우리가 계획했고 우리가 소망했고 목표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상치 못하게 내 인생의 스코어가 2대1로 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3대0으로 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막 다가오죠. 흔들리죠. 아마 멘탈이 무너진 분도 계실 거고, 정신 못 차리게 힘든 분도 계실 거고, 어떻게 뭐 이걸 상황을 정리할 만한 능력이 없는 분들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참 당황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 가정의 일, 내 사업 일터, 내 신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왜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잘 활용하면 중요한 것은 남은 하반기에 비록 전반전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지고 있는 상황이랄지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치 무리뉴 감독이 이 선수들에게, 토트넘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불어넣듯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권면하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 하나님 나라 선수들은 아니냐? 하나님 나라 선수들 아니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들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너희들 스스로를 자신을 확증해라 라고 권면해요. 아까는 무리뉴 감독이 침착해라, 진정해라, 그리고 무너져 있는 멘탈을 올려라 이렇게 권면하듯이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 올드에서 본문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 시험해 보래요. 그러니까 나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확증하래요. 자, 그럼 무엇을 시험해 보고 무엇을 확증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자, 여기서 그 시험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이라제테인데 되돌아보다, 또 자세히 조사하다, 살펴보다는 뜻과 노력하다, 분투하다, 책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라는 것은, 점검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살피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성숙한 신앙인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혹시 나에게 나태해진 것은 있지 않았는지, 혹시 게을러진 건 있지 않았는지, 혹시 교만한 건 있지 않은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를 늘 확인하는 사람들이래요. 자, 오늘 영상에 나온 선수들은 프로 선수입니다. 프로, 그죠? 몸값이 수백억 가는 선수들이에요. 자, 프로는 가치를 증명할 때 프로가 되거든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뭡니까? 몸값이 달라요. 그죠? 자, 프로는 뭐예요? 그만큼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책임이.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컨디션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프로는 그 실전에서 자기의 실력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값이 많고 몸값이 좋아도 그 실제 경기에서 증명하지 않으면, 아까 전반일에 교체당한 선수 봤죠? 좀 멍하고 있는 선수. 그 선수 몸값이 수백억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감독이 봤을 때 그 게임의 팀워크에 해체되는 선수라면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선수가 계속해서 그 경기 회복을 하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그 팀에서 어떻게 해요? 벤치 멤버가 돼요. 또 야구 같은 경우는 방출당하기도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성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몸값이 얼마 될까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핏값을 얼마치 매길 수 있어요?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값어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전반을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 가운데 멘탈이 흔들렸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뜻하지 않은 친구에서, 교회 가운데 내가 한 방 먹었어요. 아니, 무너져 있어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일이 또 터졌어요.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 자신을 점검하라. 그리고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확증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코치하고 있어요. 뭐예요? 너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라. 자기 스스로가 점검하래요. 자기 스스로. 자, 그러면 우리가 참 연약한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요. 그러면 제가 제일 확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 아내입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잖아요.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김성임 목사님, 나 오늘 설교 어땠어? 아이 같아요. 아이 같아요. 근데 빈말이라도 그게 설교라고 하냐? 이래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빈말이라도 좋았다고, 그 분명히 거짓말인 거 아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확인받고 싶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믿음을 진단받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박원병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박원병 집사님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대다수는 좋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 서진숙 집사한테 물어보면 아휴, 한숨만 나와요. 다른 사람은 분명히 좋다고 하는데 가까이 사는 서진숙 집사는 아니에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야, 소망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서예단이 뭐인지 아세요? 아빠 목사 맞아? 그렇게 말을 해요. 도전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야, 이 청년, 이 자매,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장로님 너무 믿음 좋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제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저는 이제 스님들 하는 토크들도 잘 보거든요. 유튜브를 보는데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많은 청중들 가운데 이제 우문현답을 하는데 이제 그 질문하면 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한 50대 되신 이제 그 중년의 여인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느 중대형 교회 권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청년이 이거 스님이 싹 웃고 있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무엇 때문에 질문하고 오셨나 했더니 자기 남편 때문에 나왔대요. 남편 때문에 왔대요. 남편이 그 교회 장로인데 장로에서 딸을 당한대요. 왕따를 장로님들 모임 중에서 왕따를 당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스님께 한번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되고 어떻게 남편을 위로해줘야 되는지 질문을 왔다. 그러니까 청중이 팍 웃는 거예요. 청중들이 교회 권사님이 스님에게 물어보니까 팍 웃는 거예요. 그때 그 스님이 정확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웃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많죠? 야, 그러니까 조용해졌어요. 웃는다는 건 뭐예요? 상황을 안다는 거죠. 공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중이 웃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런 장로님이 계셨다고 생각하니까 웃었겠죠. 그러면 그게 그 스님의 질문 앞에 가서 앉아있는 분들이 교회 청년도 있고 자매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저는 그걸 나쁘다 말하지 않아요. 충분히 갈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거길 왜 갔을까라는 거예요. 왜 갔을까? 목사님한테 못 간 거죠. 왜? 소문 날까봐. 안 그러겠어요? 소문 날까봐. 더 힘들까봐. 거기 가서 그 스님이 대답을 했지만 정말 그분에게서 그게 해답이 됐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위로해주고 제가 어떤 기도해주고 제가 격려해주면 순간은 뭐예요? 그것이 힘이 나요. 순간 도움이 돼요. 근데 지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 못 가서 또 그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 고민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바울 사도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에게 상담하지 마라. 너 교회에서 리더들에게 어떤 목회자에게 장로들에게 가서 너희들 스스로 점검하지 마라. 왜? 본인들조차도 자기들 것 스스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 걸 했어요? 맹인이 봉사가 누구를 인도할 수 있어요? 소경이 뭘 인도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겸손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확증해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할렐루야. 네,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존재감. 난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우리가 왜 염려하고 우리가 왜 멘탈이 무너지고 왜 우왕좌왕하고 팀워크가 안 맞고 왜 사분오열하는가? 중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 라카름에서 이 하프타임 속에서 이 감독은 뭐예요? 니네는 프로라는 거예요. 니네는 프로라는 거예요. 그 몸값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니네는 프로다. 니네는 몸값이 있다. 너네는 여기서 이길 수 있어야 돼. 내 전략대로 해라. 니네가 아무리 수천억 수백억 벌어도 내 말대로 해야 된다.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을 따르라. 너희는 프로다. 우리 하나님의 프로예요. 너희는 누굴 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별로 도울 것도 안 되는 사람들 자꾸 의지해요. 별로 안 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자꾸 의지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잖은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 좋죠? 이쁘죠? 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예쁘거든요. 자, 그러면 퀴즈를 해볼게요. 여기서 키우는 나무가 튼튼하고 건강합니까? 교회 앞에 있는 저 가로수에 있는 느티나무가 튼튼하고 건강합니까? 1번 교회나무, 2번 밖에서 가로수. 그렇죠, 가로수죠. 근데 가로수는 거름 주는 걸 못 봤어요. 제가 물을 사람들이 제때 주는 걸 못 봤어요. 비가 오면 다 맞아요. 비바람 몰아쳐도 맞아요. 태풍이 있어도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요, 때마다 물 줘야 되고요, 거름도 줘야 되고요, 때에다 붕괴도 해줘야 되고요, 적당한 햇빛도 쐬줘야 돼요. 또 바람도 맞게 해줘야 돼요. 제가 일주일 동안 관리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바람 맞게 해줘야 돼요. 햇볕 쬐게 되죠. 이것도 먼지 닦아줘야 되죠. 그러면서 마음으로 빌어야 되는데 화원집이 사랑한다고, 이 나무에게도 말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아마 제가 성도들에게 그러겠으면 아마 우리 교회 엄청 봉했을 거예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건강해라. 근데 여러분 어떤 나무가 건강하다고 그래요? 밖에 있는 나무가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게 더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공을 들이고 그만큼 거름 주고 그만큼 관리하고 그만큼 신경 쓰는데, 근데 그 길에 있는 매연 다 맞고 진짜
지나가던 개가 오줌 싸고 가는 그런 나무인데, 얼마나 개도 무시하는 나무인데 저게 더 건강해. 이게 무슨 차이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걸 잘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전반전이 어떤 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따뜻한 햇볕을 주세요. 시원한 바람 주세요. 밥도 주시고요, 물도 주시고요, 모두 해주시고요, 관리해 주시고요, 어떻게 해주시고요. 뿌리가 약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덥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워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 되게 해주셨어요. 밤엔 추워요, 불기둥 막혔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어요. 밥하기가 싫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좋은 잠자리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가치를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야성이 없는 거예요. 광야의 들판에서 그것을 키울 수 있는 면역력이, 그것이 내 안에 자생력이 소멸된 거예요. 원래 한국교회 성도들 참 훌륭합니다. 참 열정적이고, 참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헌신적이고, 그렇게 충성스러워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약해요. 약하단 말이에요. 내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데 내가 약해요. 이거 밖에 놓으면 죽어요. 안에 있을 땐 좋아 보이는데 나가면 죽어요. 우리는 안에 있을 땐 좋아 보인다니까요. 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땐 나가면 뭐예요? 약해요.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사명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가 뭐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게 있어도 견디질 못해요. 조금 어려운 게 문제가 다가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소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그것을 진단하고, 너희들 존재성에 대해서, 가치성에 대해서 다시 확증하고 점검하고,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예수로 기준을 세워라, 말씀을 세워라, 그리고 그 예수에서 야성을 회복해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신앙의 야성들이 있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볼품없어요. 근데 그런 야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 가사 가운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옛날 복음성인데요. 그 가사 가운데 후렴송이 참 가슴이 와닿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가사가 뭐예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예수가 내 안에 확실하게 있는 분은 이 고백이 돼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고백을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내 안에 확실한 분은요, 그 고백을 하세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남이 듣지 못한 것 못 듣고, 남이 말하는 거 못 듣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지만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할렐루야.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주님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평화 주시고, 평강 주시고, 세임 주시고, 나쁜 게 아니지만 때를 따라 돈을 경험하게 하시고, 환난 날에 바위가 되시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오늘 성도들이. 내가 지금 밥이 필요합니다. 밥도 주시고, 명예가 필요하다. 명예도 주시고, 내가 이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모두 되게 하시고, 모두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이, 그 능력이 아닌데, 능력은 그 힘든 가운데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을 능력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도우신 하나님, 헬퍼. 주님은 섬기는 예수님이니까 나를 늘 섬겨주세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 내 발을 항상 닦아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프로의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필드 탓을 하지 않아요. 장비 탓을 하지 않습니다. 장인은 뭐예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실력으로 증명해요. 근데 꼭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뭐 신발이 축구화가 안 좋다는 둥, 잔디가 억세다는 둥, 축구공이 바람이 좀 빠졌다는 둥, 뭐가 어떻다는 둥, 뭐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돼야 내가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비록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초라하고 어렵고 궁핍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삶 속에서 뭐예요? 주의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스스로 확증해라. 스스로 점검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후반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가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하는 분들 있으면 빨리 이번 한 주간 회복하세요. 왠지 아세요? 버림받는데요. 교체아웃 당하는 거예요. 교체아웃. 예수를 증명해야 되는데 내 삶 속에서 예수가 확실하지 않으면 내 세상 가운데서 뭐예요? 아웃되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정신과 상담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딱 한 종류가 있대요. 망각 환자래요. 망각. 이건 진짜 힘들대요. 차라리 우울증이나 조울증은 괜찮은데 망각 환자들은 고치기가 너무 힘들대요. 쉽게 말하면 공주병, 왕자병. 착각하는 거. 근데 이게 누가 주는 걸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망각하게 해요. 근데 성경은 이걸 망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이스라엘에서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교만해져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월한 존재라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존재 맞아요. 우월한 존재 맞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할 곳에 사람이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런 교회 모습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준이 소멸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팀도, 아무리 훌륭한 팀도 감독이 기준이 되어주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목사님, 전 전반기 때 너무 좋았어요. 진짜 멋진 내 인생이었어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불황이 없고 승승장구해서. 이게 망각이라니까요. 이게 착각이라니까요. 근데 목사님, 실패했어요. 여전히 난 무너졌어요.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신앙도 여전히 실패했고 구멍 나 있고 찢어져 있고 아파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야 고칠 수가 있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신앙에 자만하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정신 차리세요. 할렐루야. 겸손해지세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이제 나를 점검했으면 이제 해야 될 게 뭘 증명해야 되냐? 뭘 증명해야 되느냐? 여러분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7절 말씀에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뭘 한다고요?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내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 가운데 버림받은 것 같은 것, 외롭고 힘든 삶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어리스트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선이란 뒷맛이 좋고 악은 뒷맛이 나쁘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해요. 선하게. 선을 행하는 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과가 흐뭇해지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처음에 내게 큰 충족이 되어지고 쾌락이 되지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 그 선을 행하는 자가, 이제 예수를 확증한 자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악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온전하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무너졌어요. 나 폐기 처분됐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볼품없는 가치가 됐어요.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어요. 나 이제 쓸모없어요. 나 병든 환자예요. 나 모두 아프고 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나 배신당한 사람이에요. 난 회복할 수 없어요. 난 교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고 가정과 일터에서 나는 진짜 외로운 사람이에요. 고독한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그럴지라도 뭐예요? 온전해지래요. 온전해지는 건 뭐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대 조각 가운데 아상블라주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아상블라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미술 아시는 분들은. 이 아상블라주는 뭐냐면 폐품, 다른 사람들이 버린 깡통, 고물, 철사, 쉽게 말하면 쓰레기들을 모아서, 재활용품 모아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볼트 같은 걸 만들어서 로봇 만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동차도 만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술품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상블라주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재활품이면 이거 100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장인의 손에 가면 이게 수억 원짜리가 돼요. 그 쓰레기품이, 작품이 되면 몇 천만 원짜리가 돼요.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품 없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우리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여러분 얼마나 뛰어납니까?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진짜 정우성같이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여배우 중에 누가 제일 이뻐요? 김소미 목사님, 한국에서 요즘에 대세가 누구야? 관심 없어요? 누가 제일 이쁜가? 옛날에 황신이었는데, 나 황신해. 우리에게 황신만큼 이쁜 분은 없어요. 여러분 한 달에 수십억씩 버는 분 계세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매일 주님 만나고 주님 경험합니까? 우리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볼품 없어요. 우리 솔직히 보자고요. 전 배만 나와요. 머리도 빠지고요. 까먹고요. 했던 말 또 하고요. 능력 없어요. 설교도 못해요. 리더십도 약해요.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잘 몰라요. 버벅거려요. 어른들 만나면 힘들어해요. 노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목사예요. 기도보다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볼품 없어요. 폐품이야 폐품. 그러니까 다니가 무시하잖아요. 저를 아빠 목사 맞냐고. 자기가 나보다 낫겠대. 자기가 목사하면 11살짜리가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남편 되는 우리 가정 되는 집사님들 아내에게도 무시당해, 애들에게도 무시당해, 에? 어디 나가도 이렇게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5, 60대 그죠? 근데 뭐예요? 온전하게 하래. 온전하게 하라. 누구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할렐루야. 예수의 손에 붙들리면 세워지는 거야. 장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를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리뉴 감독이 왜 몸값이 비싼 줄 아세요? 그 선수들을 멋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줄 아세요? 우리를 멋지게 쓰시는 거예요. 재활용품밖에 안 되는, 쓰레기밖에 안 되는, 그냥 광의 돌밖에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을 뭐예요? 멋지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제자를 보세요. 뛰어나지 않아요.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다시금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멘탈이 회복되어서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남은 하반기가 되어주세요. 그런 멋진 분들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